3장 9절부터인데 지난 시간 배운 3장 1절부터 한번 가볍게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그런즉 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할례라는 것이 오늘날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게 그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포경수를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포경수를 할례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할례는 엄연히 달라요. 포경수술하고는 약간 남자 고추 끝을 이렇게 살짝 잘라서 이건 우리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하는 걸 몸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 조직에서 이렇게 문신 새기고 우리는 같은 패거리다 이렇게 하듯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몸에 육체적으로 하는 할례가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 할례를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해서 말릴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그걸 함으로 그걸 계기로 몸에 그렇게 할례를 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이 된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 그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군옥교회 성도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성도들로 살아가자. 네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 마크를 여기다 새기고 다니자 해서 그게 된다고 하면은 뭐 반대할 분 안 계시겠죠. 그걸 굳이 나무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하나님 백성인가, 성도인가.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성도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하나를 보고 내가 실수한 것을 놓고 그것을 이렇게 반성하면서 나는 성도 맞은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성도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성도라는 그 생각을 항상 잊지 않게 그렇게 질문을 그냥 막연하게나마 한번 던져보시라는 얘기예요. 물론 행동이 올바르지 못했을 때 야, 내가 이거 성도 맞아? 이러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하면 뭐 나쁜 건 아니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그렇게 하고 살아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설교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치죠. 나는 성도인가?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도 성도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라.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제 오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항상 앞세우지 말고 일단 행동은 로마서에서도 12장 뒤에 나가서 뒤에 넘어가서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어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래요. 설교를 균형 있게 하라고. 왜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냐고. 인간의 의지도 좀 강조해서 성도들을 열심 내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듣고 열심 내는데 그랬더니 절대 열심 안 낼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나도 걱정을 하는데 왜 당신이 우리 교인들을 걱정하냐.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뭐 행동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제 돌아봐야 되겠죠. 뭐 행동을 강조한다고 해서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행동을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하라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말고 믿음의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행동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나는 할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자꾸 방현철 목사님이나 제가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할 필요 없다고 가르친다고 하니 참 답답해요. 근데 로마서 보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그렇게 알아듣고 나보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다고 로마서에서 다 얘기를 해준다고요. 자, 3장 넘어가 보면은 그럼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다를 바 없으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할례를 아는 이방인들이나 뭐 행실을 보면은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해서 유대인의 나음이 없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행동이 없어도 일단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행동이 나오게 할 것이라는 것, 그걸 기다리죠. 그걸 기다리는 지도자들이 제일 답답하고. 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그 신실한 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으로 들어가서 성경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뭐가 잘 해결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선악과를 뭐하러 만들어 놨을까? 만들어 놨으면 못 따먹게 하고, 못 따먹게 해서 따먹으러 가면 가서 쥐떨미를 낚아 채버리든지 가서 몽둥이 찜질을 했으면 못 따먹을 건데, 그 처음부터 안 만들어 놨으면 아무 사단이 안 생길 것을 만들어 놓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해서 동상 중앙에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두루두는 화연금으로 못 따먹게 지키든지,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사단의 말대로 정말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하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사단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그 죽음은 무엇이고 사단이 눈이 밝아진다고 한 그 밝아짐은 무엇인가 정확히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죠? 배워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 따먹고 나니까 그때사 너 왜 따먹었어? 그리고 생명과를 못 따먹게 두루두는 화연금으로 지킨다? 아니, 선악과를 지켜야지. 자, 이렇게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 선악과 문제를 파고들어서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식적으로 이미 그런 정도는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은 절대 믿부시지 않다는 것이죠. 자, 믿부시다는 말은 좀 어렵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신실하다, 요즘 말로 신용 있다, 그 말을 믿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어휘죠.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믿부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신실하다, 신용 있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시편 51편 4절이라 그랬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부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진노를 내시는 하나님이 불우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우리를 불우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우한 하나님이라고.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마, 의롭게 살아야 돼.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불우하게 해서 우리의 불우로 인해서 당신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우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요즘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죄를 조성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죄를 조장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죄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버리니까 사람들이 저 이상한데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죄를 졌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학에서는, 죄론에서는. 그런데 제가 반문하는 말이 어떤 반문이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죄를 지게 해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지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불우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책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죄 지게 한 것이 아니고 죄 짓지 말라고 했지만 내 의지로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죄책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죄 책임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지게 하나님이냐고 그 말을 하기 싫어서 자유의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죄 책임졌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해결했잖아요. 그보다 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계속 얘기가 돼야 되는데 입을 다물어 가만히 있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기지 않으려고 자유의지를 얘기해요. 신학자들은. 지금까지. 그런데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고, 제가 볼 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뭐 죄를 지게 했느니 불우하느니 그것도 하나 못 말리느냐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쉬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쉬워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래요. 작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나 우리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우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당신이 작정대로 예정대로 모든 걸 섭리하면은 왜 심판하느냐 이거예요. 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소리예요.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칼빈만 해도 그래도 성경 권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칼빈이 살아있을 때 그 제자들이 그랬다는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랬대요. 지옥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너같이 그냥 꼬량꼬량 따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부인하고 성경 부인하는 사람 보내려고 만들었다.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칼빈도 답답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왜 그렇게 섭리해요? 딱 한마디로. 배운 실력 이런 때 한 번씩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돼요. 저 혼자 막 일방적으로 하라고 멍하니 앉았다 가시지 말고 하나님 영광 들으려고, 나는 여호와다 하는 거 들으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은 쇼를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도대체 하나님 뭐 하자는 거야? 그러는데 당신을 드러내려고. 자, 연극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무대에 올리는 게 뭐예요?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주연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조연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연극 무대라고 할 수 있고 우리들은 주연 배우라고 할 수가 있죠. 조연 배우들은 이제 불택자들이고.
자,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너나 나나 조금 더 의롭게 살았다고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렇지 못했다고 악하다고. 예를 들어서 막 선한 사업, 뭐 고아원을 세운다든지 갈데 없는 노인들을 요양원을 만들어서 보살핀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봉사하고 살면 오해받잖아요. 막 저 사람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나? 다음에 시장 나올 건가? 이렇게 오해받잖아요. 그런데 막 연쇄살인범 막 사람을 10명 죽인 막 자기한테 원한도 없는 불특정 다수 기분 나쁘게 웃었다고 좋은 옷 입고 다녔다고 좋은 차 탔다고 납치해서 옛날에 뭐 막가판가 무슨 판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흉악범이고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하고 천지 차이죠. 그 행동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면 하나는 천국 가야 되고 하나는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나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가르치다가 보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성도들이 좀 말귀를 오해하지 않고 알아들을까 하는 저도 고민을 했는데 그건 제 고민이고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아무리 쥐어져도 아무리 제가 언어를 연구해서 가르쳐줘도 하나님 앞에서 갔다 오면 지난해나 갔다고 생각해. 근데 저도 아직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저거 같아. 그런 생각이 저도 뿔뚝뿔뚝 올라와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인물 좋고, 힘세고, 막 권력 있고, 명예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하고 나하고 같냐고. 1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하고, 5천만 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막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막 탐치고 그러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가면요, 서울 가면은, 너는 차가 뭐냐 해서 모인대요. 그럼 한쪽에서는 아파트 평수끼리 모이고, 차종끼리 모이고, 막 임대 아파트끼리 모이고 분양 아파트끼리 모이고 뭐 어떤 아파트끼리 모이고 그래서 뭐 어떤 아파트 가면요 무슨 대학 나오지 않는 사람은 거기 입주를 못 한대요. 왕따 당해가지고. 그러고 살아 인간들이. 거기에 우리도 휩쓸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휩쓸리지 않으니까 그 잘난 사람들만 모여서 산다는 아파트 들어가서 한번 살면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들어요, 그거. 그런데 가지 마. 괜히 그런데 가서 봄 잡으려고다가 스트레스만 받아. 웬만큼 신앙 없으면은 그런데 가서 끼어가지고 해보려고 하지 마요. 그냥 나는 나대로 노는 거야. 다 골프채 들고 골프장 가도 나는 테니스 채 들고 테니스 치고. 지금 감옥에 있는 어떤 양반도 그러잖아요. 막 다 골프 쳐도 나는 원래부터 테니스를 좋아해. 그리고 테니스 치고 그랬잖아요. 자기 소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명색이 장로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냄새는 풍기기는 하더라고. 지금 감옥에 가서 있기는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다 같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항상 낮은 자세로 저 사람은 흉악범이니까 못된 놈, 나는 잘난 놈 하시지 말고 내 입장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살고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그래 잘났어. 내가 당신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지. 당신 화장실 변기 하나 값이 우리 아파트 값보다 비싸다는데 인정할게. 그러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방법론 가르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방법론 가르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위에 올려다보고만 살지 말고 밑에도 좀 내려다볼 줄 알아라. 그런데 밑에만 내려다보고 살면은 공부도 학생들이 안 하려고 하고 돈도 안 벌으려고 그러고 또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은 균형을 맞추라고 그래. 위도 올라봤다가 밑에도 내려봤다가 남편이 돈 좀 못 버는 것 같으면 옆집 돈 못 버는 남편 좀 힘들게 사는 사람도 한번 쳐다보고 좀 살만하면 못 사는 사람도 한번 쳐다보고 도와도 주고 내가 못 산다고 너무 또 이렇게 힘들어하면은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고 나도 언젠가는 잘 살아야지 그리고 일을 악물고 돈도 좀 모아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정신이 없는 거야. 올려봤다 내려봤다 내려보면 조금 잘난 것 같고 올려보면 못난 것 같고 그래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빨리 승진하면 흔들어대고 빨리 승진 못하면 발버대고 발표도 괴롭고 흔들어대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중용이 미덕이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중간이 도대체 뭐냐고. 그것도 기준이 다 다른데 다 달라요. 어제는 그게 내가 중산층이 됐는데 내일은 하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내 재산은 어제는 내가 마음이 편안했는데 내일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사촌이 눈만 사도 배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별볼 없는 차인데도 옛날에 교통사고 나왔는데 소나타 그거 국민차라고 했거든요. 제가 소나타 탈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아반떼지만 어떤 분이 사람들 미움받어. 특히 목사가 소나타 타면 미움받어. 근데 그때 분위기는 국민차로 광고를 할 때야. 그럼 목사기 때문에 국민차라고 하는 그 차도 타면 안 되냐고.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탈 수 있지만 안 탈 필요도 있어요. 탈 수 있지만 안 탈 필요도 있어.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간들도 그러잖아요. 형제간들끼리도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간들끼리도 너무 차이나게 살면은 명절날 모이기 부담스럽잖아요. 내가 잘 살으니까 내가 다 할게 해도 그것도 경험 없는 짓 같고 또 너무 없어가지고 형제간들끼리 십시일반 모아도 뭐 한다는데 거기에 못해도 또 경험 없는 짓 같고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인생은 고뇌의 바다다, 고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갖는가? 근데 살만하십니까? 더워서 죽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신랑 때문에 못 살겠어요?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오죽하면 공익광고에 나오냐고.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불행하대요. 내가 태어나서 우리 엄마는 불행하대요. 이걸 공익광고를 만드냐고, 세상에. 응?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다르다고 할 때는 그래 다르겠지 인정할게. 그리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세요. 쿨하게. 그래 니 잘났다. 잘났다. 그러고 넘어가세요. 자, 제가 어제도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옆길로 샘소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너 잘났다 하고 넘어가자고. 이미 다 알고 계신 이미 그것을 넘어선 어른들 앞에서 제가 또 객적인 소리를 드린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19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지켜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의인들하고 준 것이 아니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건 힘든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율법 아무리 잘 지켰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의인이라고 인정 못 받아. 그러니까 잘 지켜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사람들 헷갈린다고. 제가 이제 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토시 하나 실수하면은 지적을 할 정도로 공부를 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지켜서 의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인 되느냐?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야, 나는 의인 될 수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인 될 수 있지? 내가 의인 되는 길은 뭐지? 그래서 율법을 좇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좇으면은 의인 되지요. 자,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막론할 것 없고,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주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만 로마서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울의 생각이고 베드로 생각은 다르다. 요한 생각은 다르다. 예수님 생각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신학계에 보면요, 베드로 신학 책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 신학, 요한 신학, 예수 신학, 바울 신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신학, 요한 신학, 바울 신학, 예수 신학이 제가 볼 때는 다 똑같더라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인 신학이더라고요. 근데 신학자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겠지만 그 머리하고 제 머리하고 다른 것 같아. 우리 군옥교회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머리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바울 신학하고 베드로 신학이 다르고 요한하고 예수하고 신학이 다르냐. 그 스승의 그 제자지. 아니, 우리 인간적인 우리도 스승과 제자, 인간적으로 마음에 안 들 때 안 들망정 스승과 제자, 그 제자와 제자인 박일철 목사님과 저와도 신학이 같은데 어떻게 예수 직계 제자인 사도들에게 예수와 신학이 다르다고 얘기하냐고.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어떻게 신학이 다르다고 얘기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그게 신학계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배우고 목사님들은 나와서 또 목사를 하고 있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으신 거지요. 큰 복된 자지. 박윤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 엎어버리고 박윤철 목사님 쫓아내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 오라기도 나 못 가요. 그냥 같이 합시다. 목사님 부족한 거 제가 채우고 제가 부족한 거 목사님 채우고 그러면 교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괜찮은 목사들이에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죠. 그런데 적자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고, 예수가 메시아 아니라고, 아직 올 거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좀 인간적으로 짠하기는 하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그러니까 값없이 공짜로, 이게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는 이렇게 한글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약화시킬 수까지 있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봐요. 그냥 값없이 공짜로 준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것, 이게 은혜지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라는 게 이 한국어 표현이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줬다. 공짜로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어치나 매치나 똑같지 않느냐 그러는데 외국어 표현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값없이 공짜로 받은 거, 이게 은혜로 받은, 그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줬다. 이제 이렇게 표현도 되죠. 그러니까 요즘 중고등학생들 그 배우잖아요. 논리. A는 B일 때 B는 A냐.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옛날 공부한 지 오래된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 이 과일이 어떤 먹을거리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리. 그러니까 이것에는 포함이 되지만 이것에 포함이 안 된다. 이제 성경도 철저히 수학적이고 철저히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논리를 따지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논리를 꼭 따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히 논리적이에요. 바울 글 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얼마나 글 잘 씁니까? 얼마나 수학적입니까? 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줄을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또 여기에서 또 신학이 나와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다. 이걸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래요. 율법 완전론자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까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강대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유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뭘 모범을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있어요. 구제 사업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도 주고 병든 자 치료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본받아서 사랑도 해야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빨리 세례를 주려고 하는 거야. 막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막 세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왜 세례를 주려고 하냐? 빨리 집사시키고 빨리 장로 시켜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사였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알기로 장로가 되려면은 그래도 연륜이 쌓여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게 뭐 있다고 세례를 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예수님도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 가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니까 아니 선생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떻게 내가 선생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나를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었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이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한 메시아다라는 확증을 해준 건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모범을 보여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 그 세례 안 받으면 어쩔 거냐고. 그 세례 안 받으면 어쩔 거냐고. 그 세례 안 받았다고 뭐 지옥을 가기로 해. 뭐. 응?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응? 그 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직 교회에서 질서를 잡고 형식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세례도 베풀고 안수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이렇게 건물도 짓고 하는 것이지요. 건물 없으면 어떨 거예요? 전쟁통에 피난 가서도 천막치고 학교도 하고 옛날에는 건물 좋은 것 두고 여름 뭐 산상집 피운다고 저 오송산에 가서 집 피우고 그랬잖아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좋은 집 두고 막 차 타고 가서 차 속에서 자고 좋은 집 두고 천막 치고도 살고 좋다 행복하다 그러는데, 천막 치고 하루 종일 자고 행복하다 그러면 집에 가서는 엄청 행복해야 될 거 아니요. 그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집 두고 나가서 천막 치고 하루 종일 자고 와서 고생하고 와서 집에 와서 무슨 말이에요? 또 좋다, 또 가야겠다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집이 좋아, 나가면 고생해 그래요? 모르니까 지 스스로 나가서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학생들 야영 훈련을 그래서 시키는 거라고. 야영 갔다 오면 야영 가서 편지 쓰면 다 효자 같다고. 뭔 얘기다가 이리 가버렸을지. 자, 율법을 이렇게 폐하고 굳게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폐해야 되고 더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 이 굳게 세운다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 이제 필요 없다. 율법 들먹거리지 마라. 율법 완전론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금까지 우리도 그를 따라서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신학계에서 폐기론자, 완전론자들이 이렇게 대립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둘이 다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요즘 말로 좀 성씨를 직접 언급 이제 하면은 우리가 김미 박씨가 많은가? 어떤 사람 옛날에 그러더라고. 이제 정자나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막 양반이다. 우리가 양반이다. 네가 뭐 양반이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야, 무식한 소리들 좀 하지 마라. 양반은 문무관, 양반, 무관, 당상관 이상을 양반이라고 하는 거야. 네 조상 할아버지가 당상관 이조 판서를 했어도 그렇지 네가 양반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고 막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또 그랬지. 예, 맞아요. 맞은데요. 조선 후기에 와서는요, 징조 할아버지가 당상관을 했어도 그 후손들도 그냥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요, 양반이 나중에는 돈 주고 사서도 양반했어요. 그래서 양반 같지 않은 양반이라고 해서 그게 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양반아 그러면은 양반 좋아하네. 돈 주고 샀으면서. 그리고 너 할아버지가 양반이지 네가 양반이냐? 너는 진사도 못 되잖아. 그래도 그게 욕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와요? 알으려면 거기까지 알아버리던지 어설프게들 알아가지고 네가 양반이냐 내가 양반이냐 그러고 싸우고 있고, 옆에서는 또 꼴까보네. 나는 배웠어. 당상관 이상이 양반이야. 그러니까 참 그 양반들 시끄럽게 하네.
그게 많이 아는 사람이죠. 제가 많이 안다고 지금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서 아는 체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 그거 아니야.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진다고 하면은 또 너희들은 그러면 율법 폐하게 되겠네? 아니 그러면 율법 완전히 지켜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뭐라고? 율법은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도 굳게 딱 세워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보여야 돼요? 율법이 내 앞에 딱 있어. 눈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야, 아이고 나는 거짓말했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는 안 했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딱 했으면은. 너 거짓말 안 해야 의로워진다. 딱 하면 율법을 이렇게 굳게 딱 세워놓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보여야지. 그리스도가 와야지.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내 목전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냥갑만하게 조그맣게 달아서 율법을 여기다 적어서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안 떠나게 이러고 다녀요. 아주 형이 하학적이야. 실제 유대인들 중에 그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 앉은 자리는 앉지도 않아. 버스를 타도 그 사람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집에 가면 우유 담는 그릇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다른 거하고 섞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유 전용 그릇 한 세트, 우유 담지 않는 그릇 전용 한 세트, 2세트가 있다고 유대인들 집에는.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 사람들. 자, 율법은 굳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의미 없는 언급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철저히 지킨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목전에 율법은 굳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보인다.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요즘 말로는 다윗이 말한 바 그래야 되겠죠.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 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는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 조금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상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성경도 보면은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자,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자, 창세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것을 의로 여김받은 그 믿은 것이 뭐예요? 이삭 바치라고 할 때 바친 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고 하니까 예 했어요? 예 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 가정 얘기 좀 합시다. 가정 얘기하고 끝나게 생겼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와는 아주 상극이죠. 쉽게 말해서. 자, 갈대아우르. 성경에서 갈대아우르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의 지도를 놓고 보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학교에서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티그리스강 지역이에요.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거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가 한 동네가 아니고 갈대아라는 동네가 있고 우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우르라고 그래요. 여기 성산 나포 하듯이. 자, 거기에 살던 사람인데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갔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과정적으로 보면 어떤 이유에서 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가 여기에 있으면 하란은 여기에 있고 가나안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니까 예가 아니고 그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셨다는 그런 문법적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이 가게 해서 가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 할 수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들의 그 신학적인 입장으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직접 인도해서 아브라함은 끌려가는 것 같이 가게 됐다. 이렇게 해야 그 의미가 번역이 돼. 문법적 의미가 번역이 돼.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문법에는요, 라틴어 이런 문법에는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 몇 명이 먹었는지, 어제 먹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수, 격 이게 다 들어있어. 어제 여자 둘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좀 복잡해. 이게 교육방송에서 요즘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있으면.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갔어요. 뭐 자기 의지로 갔던지 뭐 자기 의지 없이 갔던지 갔어. 가서 보니까 못 살게 생겼는 거라 너무 가뭄이 들어서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갔어. 애굽은 지금 나일강 지역, 이집트 지역. 거기 먹고 살만 하거든요. 거기는 비옥한 땅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너무 예뻐. 그래서 자기 마누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자기 마누라한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당신이 예뻐서 당신 뺏으려고 나 죽일지 모르니까 나 살고 싶으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근데 애굽의 왕이 정말 예뻐서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 같이 가서 후처를 삼았어. 근데 실제 사촌 동생도 동생 맞아요. 사촌 동생이기도 해. 완전 거짓말 한 건 아니야. 근데 거기서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쳐요? 애굽의 왕을 치는 거야. 너 왜 아브라함 부인 데려왔냐고. 아니 내가 데리고 싶어서 데려왔냐고. 근데 자기 부인이 있어도 또 데려왔으니까 지금 한국적인 윤리로 나쁜 놈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조선 왕도 왕비들 많이 데리고 살았잖아요. 괜찮아. 군왕은 묻히니까. 하나님 법은 어겼을는지 몰라도 세상 법은 어기지가 않은 거거든. 근데 애굽의 왕이 하나님 법 지킬 일이 없잖아요. 유대인들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아직 여기서는 뭐 유대인 뭐 이런 것이 생기지도 않았을 때야. 유대인이라는 언어 자체가 없을 때예요. 그래도 졸지에 애굽의 왕이 날벼락을 맞고 처남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이제 재물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거짓말 해야 되겠구만 또 그러더라고.
결과적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았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한다고 하더니 과정적으로는 어떻든지 간에 자우지간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문제없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또 아들을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아들이요. 그냥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가 킬랍니다. 쉽게 말해서 양자로 그냥 킬랍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네 아들 난다니까. 근데 사라가 부인 사라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남자라 뭐 문지방만 넣으면 아들 날 수 있다며요. 남자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은 애를 낳는지 몰라도 자기는 못 낳는 거야. 이미 생리가 끊어져서. 그러니까 몸종 하가를 줘서 또 놔버렸네 이스마엘을. 근데 또 아니라는 거야. 그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야. 그냥 뭐냐 사라의 배가 불러와. 또 이거 가지고 막 50먹은 권사한테 막 애나라고 막 기도하는 목사도 있더라고. 못 나요. 성경은 특별계시야. 자, 아브라함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뜰 일이지. 큰 잔치를 베풀었어. 성경은 대연을 베풀었더라. 한자어로 큰 잔치를. 이거 지금 뭐 동네 큰 잔치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회의 토픽이 나와야 돼. 요즘 같으면. 사라가 애를 낳았어. 자, 아브라함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자, 이삭 바치라는 거요. 한 서너 살 됐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요. 아이,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지 알지. 바치라는 게 말이나 돼. 그게 할 짓이야,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을 가서 제물로, 바치라니. 근데 또 아브라함, 아들에게 장작을 매라고 그래요. 종을 데리고 가면서 장작을 메고 데리고 가요. 이삭이 물어봐.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겠어요? 너다라고 차마 말을 못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아니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 말고 어떤 재물을 틀림없이 준비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종에게 너는 여기 기다려라. 아들하고 가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겠다.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은 이삭 바치라고 했지만 이후에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이삭의 목을 탁 치면 다시 붙여서 살려줄지 이삭 대신 정말 성경에 있는 것까지 양을 준비할지 이삭을 목 쳐서 막 불에 다 태워버리는데 요즘 SF 영화 같이 다시 막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이삭을 줄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한 것 같이 이삭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믿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었다고 그러잖아. 지금 바울도 믿었다고 그러잖아. 그걸 의로 여겼다고 그러잖아. 여호와 이래. 저도 항상 좀 걱정이 되고 뭐가 안 풀릴 때 그럽니다. 항상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오늘 1시간 다 잊어버려도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이래 내 인생길 예비해놨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지금 건강이 어떻느냐 재물이 어떠냐 자식이 어떠냐 지금 환경이 어떠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어떻든 간에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작정하신과 예정하신 가운데 나 83살까지 살게 했으면 83살까지 살고 나 부자로 살게 했으면 부자로 살게 하고 몇 살까지 부자로 살다가 몇 살까지 더 허황된 생각을 갖게 해서 쫄딱 망하게 해서 말년에 고생 좀 시키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거 생각하면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겠죠. 되어지는 대로 캐서라스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의 방법은 치열하게 열심히 오늘 아니면 못 올 것 같이 내일이 없을 것 같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십시오. 사는 것만 그렇게 삽니까?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보장되지 않은 행복 못 올 수도 있다. 평생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맛 못 볼 수도 있다. 오늘 행복하게 사시라고.
열심히 사시고 오늘 행복하게 사시고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자시고 어? 그렇게 사시라고요. 아니 죽을 때 죽을 망정. 그 제가 집에 모토가 그겁니다. 딸내미한테 곧 죽어도 꾀가니냐 우리는 곧 죽어도 꾀가니냐 기죽지 말아라. 어? 기죽지 말아라. 몸 아프다고 기죽지 말고 돈 없다고 기죽지 말고 세상 명예와 권세 없다고 기죽지 말고 억울하게 산다고 기죽지 마라. 그 죽어도 깨가니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삶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하신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을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떠나지 않습니다. 날씨만 더워도 짜증나고 불쾌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항상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구력교회 성도들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